어제 저녁에도 또 오늘 새벽에도 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들을 아시고 이미 창세 때에 인생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여러 사람들의 참여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직분이다, 직분.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것처럼 이낙연은 이름이고 국무총리는 직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직분이고 직임이고 문재인은 이름. 예수님은 이름이고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건데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우리 순수 말로는 구원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최초의 인류 아담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신약성경의 첫머리에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첫머리에 영광스럽게 기록이 됐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했고 오늘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신약성경 말씀 첫머리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에 참여하게 됐는가?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연대는 2000년 다윗과 예수님과의 연대는 1000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1000년 후에 또는 500년 후에 2000년 후에 언제 태어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았어요. 이제 시편 1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 죽음, 지옥,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죽음이나 또는 지옥이나 무덤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집 값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기도 죽지 않고 죽는 날짜라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 삼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20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자기들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걸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잠깐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강원도 홍천에 그 강에 가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인데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겨울에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 추운 데 가가지고 얼음을 깨고는 거기 물속에 들어가서 트리를 장식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지 않고 어떤 절기에 따라서 자기들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쁨을 누린다면 그거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혹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이 나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님은 하늘보다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의미는 하나도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야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무엇을 해서 즐거움을 누릴까? 그러면서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물속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그걸로 자기들이 만족감을 누린다 그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며 찬양을 하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내 죄값을 대신하고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우리 사람들끼리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다하는 것이고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 그게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부족할 것이 없는 생활을 했지만은 아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우리에게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내 영혼을 무덤이나 죽음이나 지옥불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케 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멸망치 않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를 사함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얻게 됐구나. 그래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고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 다윗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는 영광스러운 기록에 참여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그 어떤 사람들처럼 아무리 자기들이 무슨 뭐 이벤트를 준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뭐 별별 잔치를 다 해도 예수님의 성탄의 은총은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충성해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 맡은 일은 손볼 것이 없이 충성스럽게 해야지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이미 다윗이 그렇게 했고 이제 이스라엘의 블레셋 팔레스타인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적군의 대장 골리앗이 으르렁거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울 왕이 너에게 과연 그런 무슨 능력이 있을까? 자, 32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읽어보세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네다 하고 곧 벗고. 자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팔레스타인 골리앗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3m가 가까이 되는 구척장신, 그런 거인이 으르렁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서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하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 집안에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면은 소년인데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을 쳐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자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도 다윗은 맡은 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는 그 충성의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히게 하셨습니다. 시편 10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어떤 자를 살펴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금 말씀하잖아요. 죄악된 일만 아니면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충성해야 된다. 학교에서도 학생이 충성해서 자기가 공부할 일에 열심을 품고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충성을 해서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교회에서도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해서 구역은 구역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심부름시키면 심부름시키는 일 그거 싫다 하냐 하고 충성하고, 양을 칠 때는 양을 치는데 충성하고, 전쟁에 나가서는 전쟁에 나가서 충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적군들로부터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왕이 되니까 또 왕으로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거기에
성전이 없을 때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전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 참여시켜도 손색이 없다. 맡은 일마다 그렇게 충성하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으니 그래, 내 마음에 흡족하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범죄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보다 더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자기 부하, 충성된 부하가 지금 적진에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 우리야, 그 부하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들통나게 생겼으니까는 다른 장군들에게 명해가지고 우리야를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내버려둬 가지고는 살인 교사, 자기가 직접 안 죽였지만 그 충성된 우리야를 죽도록 술수를 썼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잔인하고 비겁하고 못됐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왕이 돼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국가가 부흥 발전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하고는 내가 이룬 업적 공로가 얼마나 되는가 좀 조사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사들을 수를 세봤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던 다윗이 자기의 공로로 그렇게 생각된 줄 알고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될까 해서 병사들 수를 세봤다고요. 근데 그런 죄를 졌을 때 안전 척하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양도 수백 마리 되고 그러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옆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살면서 자기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 것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는 뭐라고 하냐, 노발, 대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못된 놈이 어디가 있냐, 당장에 그건 죽여야 된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왕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기가 막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네가 봤어? 증거 있어? 증인 있어? 감히 왕을 모함해?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즉시로 회개하며 끌어엎드렸어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7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제 쭉 말씀하고 그랬더니 13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다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자, 아니 자기의 숨겨놓은 부끄러운 죄악을 지금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책망을 하는데 어째요? 아니 네가 봤냐? 증인이 있어? 증거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전화에 뭐 녹취해 놓은 거 있냐? 메시지 온 거 있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또 사무엘 하 24장을 보면은 사무엘 하 24장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지금 자기의 공로 치적을 얼마나 국가를 부흥 발전시켰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한 일이죠. 그런데 10절에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토합 120만 명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수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군인 수가 뭐 얼마 된다고 그러죠? 약 50만. 그런데 120만이라는 이때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 당시에. 그런데 10절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때는 밤새도록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눈물이 침상을 둥둥 띄울 배처럼 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자질구레한 죄가 많이 있고 잘못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때마다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오늘날 돌아가는 거 보라고요.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애들 보고도 잘못했다고 그러면 반항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성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를 짓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인데 주님께서 이 저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사오니 주님 고백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새롭게 맞이하고 성탄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잘못을 하나도 안 저질렀던 것이 아니고 우리네보다 보통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자기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죄값을 지고 죽으실 것을 믿고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래, 네가 잘못은 있지만은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죄 용서받을 줄 알고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을 하니 너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세우시고 기록을 하시고 쓰신 겁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탄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